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성경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거의 4번에 걸쳐서 살펴봤었죠. 지난 주간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장사의 그런 이야기를 살필 때 다른 모든 성경을 살피는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지금 무슨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이 선악과 사건과 같았던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그래서 죽음의 길, 이 지옥의 길로 떨어져 가는 그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창조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이제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성경의 이야기다, 족장사의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소유와 가지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이런 개념과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그런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라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소유의 여부, 상황의 여부로 인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 부르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좀 집중해서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왔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 성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잃은 교인들의 현재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친 그 야곱의 변화의 과정,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이고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37장 2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곱의 역사가 이렇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의 이야기 같은데 정작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신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7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야곱이 주어가 되어 있지만 야곱의 그 인생의 연장선에서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부름받은 자인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이 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 만들어내는 도미노 현상들이 어떻게 후대에 벌어지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놓고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계속해서 그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꼬인 인생들을 어떻게 지금 풀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점을 잘 기억하면서 이 37장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며 이후의 상황들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한 걸 당하면서 그 세겜 족속들을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터진 후에 야곱이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게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목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죠. 그게 약속의 장소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갔고 그 베델을 걸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지나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이제 내려가서 야곱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겜과 그 베델에서 새롭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그 야곱, 이제 변화된 진정한 그 부름을 받은 그 의미를 아는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보면요, 근데 여전히 그 삶의 수준이라는 게 확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한 여자가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14년간 뭐 허덕이는 삶, 그의 6년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편애한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 요셉만 감싸고도는 그런 식의 삶을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변화되고 깨어난 새롭게 태어난 마음이라고 해도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현장, 삶의 습관, 삶의 행동들은 사실 쉽게 그렇게 막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 있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거기서 거기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 요셉, 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리 굉장히 편애하고 이 아이를 감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헬은 죽게 됐고, 그 이제 야곱은 이제 이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 대한 편견이 이제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심지어 시기와 질투를 넘어 부러움을 넘어서 막 죽이고 싶을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식의 편애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요셉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 걱정도 아무 어려움도 모르고 남 눈치 못 보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강하고 어디서든 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결과는 별로 생각도 않는, 즉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한테 다 일러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사실 아버지 모르게 목축을 하다가 뭐 양이라도 한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거 일일이 시시콜콜 다 말하는 바람에 결국 뭐 아닌 것도 욕 먹고 전에 들은 얘기 갖고 하니까 더 뭐 오해를 사고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형들의 그 미움을 더 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자주 꿨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자신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에게 뭐 왕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꿈인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야곱도 듣다가 야단을 주고 좀 주의를 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꿈 얘기를 할 때도 이 요셉이 그냥 천진난만한 거죠. 그냥 형들이 지금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확 그냥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편애와 편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경우는 어쩌면 그런 평소의 삶을 바탕으로 뭐 자기가 꾸는 꿈들, 워낙 내가 사랑을 받고 그냥 내중심적인 사회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꿈을 꿨는지는 몰라도 형제들에게는 그 편견과 이 편애 등의 이 아주 굴곡이 아주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 요셉이 꾼 꿈이 예지몽이다. 그래가지고서 마치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꿈이다. 그렇게 해서 꿈 해몽과 같은 일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꿈이라는 거는요, 그런 예지몽과 같은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꿈이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는지, 이제 수많은 그 경우를 규명을 했는데, 그냥 뇌 활동이라는 거예요. 뇌 활동. 그래서 과학을 통해 실상이 밝혀진 원인을 그렇게 배제하고 나면 꿈을 통해서 내일을 아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예지몽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통해 살아가는 그 꿈의 대부분이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는데 뭐가 찝찝하면 다 좋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으로 인해 삶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과 소통하며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실 때 특별히 사용하시죠.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시록을 받는 상황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경우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보여준 사람에게 직접 이 꿈이 뭐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전해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일들을 요한계시록처럼 글로 기록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미래에 성취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미래 일에 미리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누가 꿈만 꾸고 다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예지몽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꾼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많은 증인을 남겨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어져서 후대에 봤을 때, 그때 말한 이것이 이거구나라는 확실한 그 예언과 성취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셔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 예고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듯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후에 행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통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꿈과 환상은 분명히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셉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증인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미래에 그 일이 성취될 때 그 증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꾼 꿈을 그냥 이 요셉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얘기했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 돼버리고 고통이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면서도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경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날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에 분명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훗날 22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의 그 노예로 잡혀갔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 만날 때 그 꿈 이야기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약속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도 그 희노애락의 세월이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점점점 고통의 세월이 더해갔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신 것이고, 결국 400년의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출애굽으로 결국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그 요셉에게 그 형들이 그 양을 치는 곳을 좀 방문하고 와라.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요셉은 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그래서 세겜 땅으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잠깐 살핀 본문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요셉이 지금 집에서 왕따를 넘어서 존재조차 위협 당할 수 있는 그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형들한테 무서워요, 이런 말도 아니라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아예 알겠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형들로부터 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밝고 긍정적이었고, 뭔가 꿍하고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이 긍정적인 성격.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자아가 굉장히 좀 밝다고 그럴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인 대로 말하고 또 뒤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편애를 받고 있었으니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뭐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아버지가 해주니까 형들도 다 그러겠지라고 어쩌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 대한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나 싶을 만큼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형들을 보러 오라고 세겜 땅까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북쪽 도단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야곱이 사실 이 형들에게 가보라고 했던 것, 그 세겜 땅은 원래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문이 안 좋은데 거기로 양을 치러 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요셉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요셉은 거기를 간 거죠.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평소에 그를 미워하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던 형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찼던 형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라도 막 요셉을 막 그렇게 좀 괴롭히고 싶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작당이 되는 거예요.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막 무마를 하려고 해요. 예. 또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유다가 또 나서가지고서 야, 그러면 죽이지 말고 저 지나가는 무역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형들에게 그냥 죽을 뻔하다가 그냥 노예로 팔려버린 거죠. 양을 치는 형들이 지금 다 이 집의 아들이 지금 12이지만 어때요? 전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편애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왕자 노릇하고 있고, 동생 베냐민밖에 없었는데 아마 베냐민도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베냐민도 편애를 했는지, 아무튼 이 라헬의 아들들은 목축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은 지금 들로산으로 나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얄밉죠. 아버지 야곱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를 좀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왜 자녀들이 어쩔 때 정말 최악의 경우 부모에게 정말 너무 부모가 막 미운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아픔을 주려고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어떤 요셉에게 해를 가하고 아무튼 야곱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이제 형제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분노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방치하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든지 말든지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저렇게 분명히 죽을 건 아니까 야,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음이 돼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여서 그 아버지가 특별히 그 요셉에게는 좋은 옷 줬거든요. 명품 옷 줬는데 명품 다 찢어서 막 그 양들 피 발라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런 짓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결국 뭐예요? 야곱이 처음 그 하나님 땅에 갔을 때 비전을 따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인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예쁘고 잘생긴 여자,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그 삶이 그 14년간의 이 무보수 노동을 하게 했고 그 과정 속에 막 여자들의 질투와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지금 이 지경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이런 얘기가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38장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잡혀가는 얘기가 됐고,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면, 요셉의 다음 상황이 그려져야 되는데, 갑자기 38장에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잘 보면 37장의 이야기는 39장으로 연결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근데 38장은 갑자기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에 껴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 후대에 편집을 하다가 껴들어진 거다. 뭐 아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38장은 지금 유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문화로 자꾸 이제 가까워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유다도 그랬지만 시몬도 나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과 통혼 결혼이 이렇게 빈번해지면서 이제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이럴 때만 또 다른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뭐 신약까지 이제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혈통이 지금 어떻게 야곱 이후에 이 유다로 그리고 유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가 그 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어쨌든 창세기는 뭐 모세가 적은 거니까 뭐 신약의 역사를 아는 입장으로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볼 때 그냥 연구해 보면서 연결을 짓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38장은 어쨌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38장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이야기는 너무도 형편없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굳이 이걸 여기다 이런 얘기를 넣을 필요가 있나? 그 의문이 생길 정도로. 만약 누가 이렇게 편집했다면 이 성경의 권위를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 이 유다가 가나안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그 며느리를 얻게 돼요. 근데 그 며느리 다말과 이 유다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런 유다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현대 그 막장 드라마보다 못한 그런 저질의 내용들을 막 보여주니까 그걸 욕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유교 교육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그런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의 얘기는 이건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인 거니까 실제로 정말 그래도 뭐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믿어볼까 해가지고 창세기 읽다가 다 그냥 그만두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자꾸 바른 가이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아니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그냥 복 찾아 산만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읽으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든 상관없는 거죠.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도와줬고 저렇게 도와줬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한테 대입해서 나 이렇게 도움받을 것이고 이렇게 복받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엉뚱한 아바타 하나님을 상상하며 볼 때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피는 족장사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결국 이복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복동생. 아버지가 또 다른 누이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한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얻어가지고 뭐 사는 얘기. 거기다가 그 종들까지 막 얻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막장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다가 이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이런 얘기를 왜 가감없이 그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공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완벽한 종교 생활 이런 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가장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지만 성경은 애초부터 처음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은 사람의 공로나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 망가지고 개판치고 뭐 바닥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구성과 시작을 잘 분별하면 신약에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잘 알고 이 상황을 잘 읽어가 보면 성경은 이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신약만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부분적으로 뭐 어떤 교리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교리 뭐 이런 교리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교육으로만 듣다 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기로 미리 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각본에서 벌어지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사건과 행동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의 예정 아니냐, 이건 선택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보면 이거는 운명이고 운명론인데 근데 그게 뭐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어떤 표현도 못하면서 그냥 뭐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바른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한 것을 믿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왔죠?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들을 다 각본지어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부터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내팽겨칠 때 그래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가가셔서 초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것, 이걸 우리가 살핀 거 아닙니까?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이런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을 부실 게가 아니라 문을 열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 문을 여는 것, 두드리는 건 초대를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을 여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 반응하는 사람과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억지로 끌어다가 행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봤더니 야곱 같은 수준, 이게 정말 이 개차반 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형편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그 언약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를 깎아가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패 같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창조하자마자 그냥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버리는 그런 이야기. 또 그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첫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 가운데는 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뭐 에녹이 승천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 노아의 심판 이야기, 그 세상이 다 그렇게 멸망해가는 이야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 시대에는 많은 사람 중에 결국 이제 그 음성을 누군가 듣는 그 사람을과 일하시는 그 이야기. 또 아브라함에게서는 먼저 태어났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장남인데 그는 쫓겨나고 어떻게 이삭이 약속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어떻게 보면 수준 미달인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실패 같은 이 역사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시나리오가 이렇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유지를 통한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역사,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 분열, 이걸로부터 하나님의 실패와 같은 사건 하나하나와 또 그 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두껍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계속되는 유다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이야기도, 이번 주간 살피는 이 이야기도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마지막 아까 계시록까지 보면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이 땅 끝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 삼아 그 사람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내용들로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계속 살펴가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이 나아가게 하는 그 길,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는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야곱과 같이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인생 바닥 막장 같은 삶을 살아도 택한 백성에게 구해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택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스스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의 장소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장소에 가야 그 다음에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막장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타락은 정말 막장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의 막장 같은 이야기를 잘 보면 그 막장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늪에서 생명으로 오라 하시는 그 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땅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복을 많이 받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의 실패와 같은 역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시나리오에 의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또 곳곳에서 보냄을 받는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타락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막장 같은 세상에서도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생명의 길로 걷는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그저 택함받았던 말, 택함받은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듣기 좋은 말을 믿고 나의 부름받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치대로의 삶을 게을리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되는 실패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부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택함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